오늘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얻고 있는가, 또는 다른 교회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판을 얻고 싶은가 하는 이 부분, 사실과 기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교회가 당시 얻었던 평판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이런 평판을 얻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평판을 바울이 듣게 되어질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의 평판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보통 다른 서신서와 달리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는 사도 바울 선교팀이 제3차 선교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잠시 바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접해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이 편지를 받을 무렵으로부터 하자고 하면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에 비하여서 이단 사상들이 교묘히 침투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러한 그 믿음에 견고히 서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 전에 편지의 서두에 내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야,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적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평판을 얻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들었다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하여서만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만약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냥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고백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내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에 요청하시는 바 그 사명의 짐을 부여받고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족적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그 믿음이 어떠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사명을 끝까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완수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적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한민족인 북한이라든가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역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생생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1세기가 지나기 전 그때에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목숨보다 믿음을 더 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일은 공식적으로 요즘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면 우리에게 지금 매우 위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6월 16일에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진 하나의 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6월 16일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발의가 되어졌던 법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택이 될 만큼 위협스럽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듣자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거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그러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을 발의한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차별을 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 금지법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 피해자의 그 피해에 대한 재산상의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채택이 되어져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게 될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 모든 총액에 대하여 그만큼의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3배에서 5배의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이죠. 만약에 우리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음을 알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거나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옥살이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법이 채택되기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아니하도록 또 발의를 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력이나 폭력을 써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교회에 고난이 오겠죠. 박해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같이 가면 되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혹시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견뎌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라면 기독교의 믿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설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평판인데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길래 이런 평판이 있었는가 할 때 역사 사료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 그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2번 났다 그래요.
그때의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사료가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따라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표현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사랑이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내 귀퉁이에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일련의 무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무모하게도 지붕을 뜯어서 지붕 아래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보여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시면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지붕에서 이렇게 매달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반드시 고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무모함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기반하고 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인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믿음의 근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인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니 궁핍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오해해서 참된 믿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 청년 후배의 부모님이 이런 이단에 빠져서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 엘리야 공동체로 들었어요. 엘리야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어느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을런지는 몰라도 그들의 믿음의 근저에 있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지역사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까지 나아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사랑의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엄청난 큰 사랑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가끔 우리 교회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사랑의 표현으로 헌금을 해서 돕고 하던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했던 선교사 격려 헌금도 그런 사랑의 차원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또 캄보디아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노회 안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초창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한남노회, 우리가 한남노회에 속해 있어요. 한남노회 주도적인, 주축이 되는 중심적인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일대 우상열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가 한남노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다 하고 과거형을 항상 써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좋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덕담으로 제가 듣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에 실물감사헌금이라 해서 쌀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실물로 이렇게 헌물을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계속 했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못했지만 몇 년 동안 쭉 하면서 그 들어온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 나눠주고 또 우리 한남 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우리 노회 안에 구제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연결을 해서 기증을 하여서 그 미자립 교회에 나누어주는 일들을 수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제가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건 노회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은혜를 입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뿌듯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약한 교회를 보살필 수 있구나. 조그마한 것이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참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부평 5동에 주민센터가 있죠. 우리 그 명절 때가 되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증을 하여서 우리 부평 5동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넘치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에 관련되어진 평판인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극의 낙심이나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힘들 수 있어요. 신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의 낙심을 하지 않아요. 좌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잠시 사는 곳이라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잠시 받는 고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이 땅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가지고자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잠시 있다가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곳 있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무엇인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요.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아요. 욕심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의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저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것, 없어질 것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재물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없어질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잘 사용함으로 저 천국에서 받게 되어질 상급을 쌓아두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집착도 하지 아니하고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저 천국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염려하고 근심스럽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질 그 소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한 찬송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과연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 어떤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나 믿었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한 사건으로 멈추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대충 믿었던 믿음, 적당히 믿었던 믿음, 이것을 보다 확고하게, 더욱 단단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바로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나아가서, 야, 저 사람들은 옆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야, 오직 그냥 예수 예수 이야기할 사람들이야, 이러한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혹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떨어버리고 자발적이고 기쁨이고 확실하게 더욱 풍성하게 사랑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버리고요, 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또는 흐리멍텅하게 가지고 있는, 뭐 오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확실하고 선명하고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지,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풍성히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